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이 시간에 우리 또 저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김 목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좀 인사하시고요.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더 많이 모이셨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하늘마을에 오신 분들이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면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꽃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독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선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면 또 이제 그런데 감동받으셔서 또 나오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동안에 또 저와 더불어서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 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먼저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근데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도 필요하고 또 열심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면전 앞에 다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다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조건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신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이에요. 우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는 이제 본문적으로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데, 근데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비결이 뭐냐? 여기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온전한 마음 또 진실한 마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perfect heart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면 고쳐주실까요? 네. 근데 왜 그 고침이 이르러 오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아무리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피를 뿌려도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이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 마음에 씻음이 일어나요. 죄의 씻음이 일어나요. 용서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씻음이 일어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참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딱 한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데 딱 한 가지를 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우리 이 성경은 참 마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한 마음, 참 마음, 진실한 마음 이거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이쪽으로 나누어지고 저쪽으로 나누어지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을 때 참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 온전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옛날에 구약의 제사제도나 율법으로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는데, 근데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어떤 사람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안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생에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중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절, 2절, 3절 이런 부분들 읽어보면 옛날에 아무리 이 대속죄일이 되어서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려요. 그리고 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7번 뿌릴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정결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온전하게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에 대한 하나의 표상의 그림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40년 동안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그 지성소 위에 뿌려지는 것은 우리 심령에 뿌려지는 경험과 같은 경험이기도 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로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제 옛날에 제사가 사람들을 단번에 정결케 할 수 있었더라면 다시 죄를 깨닫고 다시 말해서 아이고 또 죄 지었네. 또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또 양 잡으러 가는 겁니다. 또 희생제사 드리러 가고 대속죄 제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사람을 온전케 했더라면, 그것이 정말 사람을 단번에 정결케 했더라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인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피는 모든 과거에 지나온 생애에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온전케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경험으로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경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기도는 참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기도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가끔 얘기를 드리지만 거기 이제 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참 정말 깨어있는,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사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 주야 그러잖아요. 주야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기도하다가 주야 주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간절하게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부르짖음인지, 그리고 그분이 이제 기도할 때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이렇게 생생한 기도를 해요. 네. 정말 이 기도 시간에 보면은 그 사람 속에서 막 이렇게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생수는 주님에게서 흘러나오죠. 그죠? 근데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하셨고,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상쾌함을 주고 힘을 줘요. 그래서 저게 진짜 신앙이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기도를 잘 못 해봐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가짜 기도.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그게 가짜 기도. 하늘에 상달할 수 없는 기도.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의 전 생애뿐만 아니라 전 재산,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바쳐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떳떳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떳떳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온전한 생애를 들여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느껴지십니까? 가슴에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망이 사라질 거예요. 모든 근심이 사라질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오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보혈로 한없이 우리를 씻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그 흐르는 눈물 속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는 그게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씻음을 통해서 눈물이 나올 때는요, 참 감동이 있고 마음속에 오히려 평안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새롭게 사는 그 생에 새롭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좀 그런 경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생생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어요. 주님, 그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두 번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이고 그에 이제 몇 개월 뒤에 또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8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늘 드리시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그러므로 두 번째 그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그 기도를 다시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사실은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종종 외우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제자들이 열린 심령으로 주님께 구했고 또 주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반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굉장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항상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 한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까? 우리 중 한 사람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자녀들이 함께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한 혈육에 속하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혈육에 속한 거지. 인류가 한 혈통이었잖아요. 아담에게서 나온. 근데 그 혈육 속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같은 혈육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죄에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오셨다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는 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를 붙들어 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 하심이 아니요. 누구를 붙들어 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 우리 믿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로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네. 그런 노래도 있죠. 예수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시편 8편에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보다 잠깐 못한 존재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아들들을 죄악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승리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같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시는 특권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품성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된다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 이 계시록에 가면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제사장이 돼요? 네? 누가요? 네.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왕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이 스가랴서에도 나오죠. 스가랴서에도. 그래서, 여기 그 스가랴서에도 우리 한번 펴볼까요? 스가랴서 3장 6절, 7절을 좀 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제가 여호수아에게 증가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선론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하늘의 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비록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왕족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참 가난하게 독학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났는데 그때 참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제가 500만 원 가지고 장가 갔습니다. 아버지가 500만 원 가지고 뭐 혼수를 하든 뭘 하든 뭐 남자가 그 여자한테는 뭐 폐물을 해주죠, 그죠? 그걸 해주든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장모님한테 갖다 드리고 장모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그 결혼이나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장모님하고 작전을 좀 많이 짰어요. 근데 이제 뭐 가가지고 저 청계천 가가지고 50만 원 주고 우리 집사람 드레스를 샀습니다. 장모님하고 둘이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결혼 안 한다고 그러는데 드레스를 입어보더니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살살 바뀌더라고요. 드레스가 예뻐가지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제가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우리는 그 결혼하면서 쓰던 침대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사용하던 그런 그 옷장이며 가구며 그래서 결혼할 때 저는 가구를 정말로 뭐 책상 하나도 산 게 없어요. 그대로 있던 그대로. 저는 이제 그 몸만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뭐 그때 특별히 받은 것도 없고 특별히 준 것도 없고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받은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가난하게 되든지 부하게 되든지 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이 신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뭐 사람들은 이제 살 집도 없고 그러는데 하필 또 그때 우리 처갓집을 장모님이 또 그렇게 빚이나 이런 것도 정리하기 위해서 팔아버리는 바람에 오갈 데가 없게 되었어요. 몸뚱이만 들어갔는데 몸뚱이만 들어간 몸도 이제 거처가 없어서 여기저기 이제 직구하러 다니는데 뭐 집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있다가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저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그 논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조그마한 야산 밑에 집이 하나 있는데 참 예쁜 집이고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장미 넝쿨이 이렇게 우거서 담장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런 집이에요. 2층 집인데 하도 구하다가 없어서 그냥 하루는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었는데 하필이면 그 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집인데 한번 들어나 가보자. 그리고 대문에다가 침 딱 찍어가지고 발라가지고 요건 내 집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침 바른다고 이서방 집 되나 한번 기도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정말로 주인을 찾아서 여차여차해서 결국에는 그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에게 집을 주었어. 그분이 자기 시동생이 뭐 5천만 원에 전세 달라고 해도 안 주던 집인데
전화가 처음에 딱 왔는데 첫 마디가 하는 얘기가 내가 왜 당신들에게 집을 주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주인을 만나러 갈 때 우리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집에 소파에 이렇게 딱 앉는데 그분이 첫 마디를 뗍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는 이 집 짓고요. 이렇게 고압선 지나가는 철탑 세우는 일을 남편이 했는데 이분이 천주교인인데 돈을 많이 버셨대요. 자기는 돈이 많이 필요 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잘 됐다고 우리도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월세 20만 원에 그 2층 집을 얻어가지고 신혼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때 뭐 저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데 근데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진심으로 깨닫고 나는 하늘에 가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그 사실을 딱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막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뭐 장가 갈 때 돈도 없었고 그냥 배짱 하나로 갔거든요. 우리 집사람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보니까 아이고 뭐 저희 처지로서는 우리 집사람 만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나는 좀 이렇게 펑퍼짐하고 그 시골 아줌마 같고 뭐 많이 배운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가는 인생길에 그냥 그 목회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앞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뭐 너무 날씬하고 예쁘고 내 생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내 삶의 희망이 예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마음을 그날 비웠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게 신혼 자리에 첫 번째 그 미팅 자리에서 그거 할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이제 그렇게 축복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전사님, 앞으로 성경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덕분에 제가 우리 집사람 마음을 얻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성경을 가리키면 거기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들고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제 생각에 가장 기뻤던 게 뭐냐면, 내가 하늘에 가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세계들을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설명하면서 그 새하늘이 어떤 곳인지 설명드렸죠. 그러나 여러분이 많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얻으신 그 왕권과 제사장직을 함께 누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같이 된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계시록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보여줘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그 의무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에 예수님 그 혼자 잡수셔 밥상을 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수저도 거기 다 놓으시고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도 우리 형제, 우리가 다 하늘에 가면 한 형제로 살 거예요. 참 감사하죠? 네. 참 우리가 얼마나 특권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얘기만 하다가 오늘 끝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조금 더 보자고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홀연히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나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그 영광의 몸을 입고 나오셨는데, 신령한 몸을 입고 나오셨는데 우리도 그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요한 3서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지금 죄에서 승리하고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볼 때 그때 그 예수님의 품성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품성으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 가져보실랍니까? 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죄짓고 넘어지고 이게 우리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런 그 낙담과 실패 속에서만 이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승리의 신앙. 네. 마음의 경험 속에서 새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새로움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 막 새 노래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새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시여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못 찾는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여기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어요. 우리는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참외서리 하다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네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 제가 중학교 때 참외서리 하다가 친구들하고 참외서리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이 참외밭을 좀 무모하게 우리가 이제 털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그 전선줄에 코가 걸려가지고 다리는 앞에 가 있고 몸은 뒤로 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배이고 이제 누나 친구인데 하필 또 누나 친구한테 걸렸어요. 네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누나 이름 팔아먹고 또 아버지 이름 팔아먹고 그런데 참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나타내면서 사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참 주기도문 끝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다 마치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왕의 도장을 하나씩 다 준 거예요. 왕이 옥새를 하나씩 준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도장은 누가 알아서 찍으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찍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거기에 누가 찍힌 거예요? 어인이 찍힌 거예요. 어인이. 왕명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기도 사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거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고 내가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 이 세상에 그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정말 뜨거운 심령으로 매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에 누구의 인이 찍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하늘에 제출을 했어요. 요게 여러분 왕에게 보내는 상소문이 중간에 전달이 안 돼요, 돼요? 만약에 천사들이 이거 빠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올려보내니까 천사들에게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꼭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늘에 응답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의 도장이 찍혀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권인지 몰라요. 굉장히 큰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2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도장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탁 찍어서 하늘에 제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하는 건 즉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보혜사 성령 받는 거,
오순절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우리에게 그 이름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실인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가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늪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영혼군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든지 전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을 제가 다 놓고 여러 번 보고 정말 하도 봐서 눈이 뚫어질 아니면 책이 빵꾸 날 정도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 하나 들고 다니면서 때로는 이제 전도하러 가고 천국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기억한 말씀은 제가 차비도 없어요. 차를 끌고 가지만 차비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 병원에서 근무하고 월급 타오기는 하는데 우리 그거 가지고 살기 참 빡빡해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차에다 기름 넣어갖고 다니죠. 방문 가면 또 과일 사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벌어오는 돈 다 써요. 우리 항상 가난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일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사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제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이 좋아요, 싫어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왜요? 자기가 도둑님이니까. 도둑님이셔요. 구원받아야 돼. 도둑님이셔요. 그러니까 율법이 싫은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율법이 좋아요. 맞습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그날 후로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온 이후로는 그 법이 어디에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품성 속에 율법이 일치된 생애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런 사람 데리러 올까요? 문자를 쫓아가는 사람,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이루어진 사람, 예수님처럼 율법이 마침이 된 사람, 율법이 그 속에서 품성으로 완성된 사람, 그런 사람 주님은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주님 저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뜻을 고집하지 마세요. 우리는 참 고집장이에요. 막 40일 작정기도, 막 100일 작정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과 깡다기로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틀려요. 저는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겁니까? 죽을 거예요? 죽을 준비 돼 있어요? 죽을 준비가 돼야 살 준비도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자는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죽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주의 감동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의 이 선택권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사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의 모든 거민들과 보좌를 둘러싼 그 순결한 천사들도 다 주님의 뜻을 찬동하고 거기에 찬송과 감사와 박수를 보내면서 사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이 펼쳐져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참다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내 생애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주님, 제가 아프리카 순교하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제가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기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평생 이 환우분들과 병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너 요양원 사업 해라. 그러셨어요. 제가 요양원 사업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집사람 고생시킬까봐 제가 1년을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 주님 앞에 손 들고 왔거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처럼 제가 주님 앞에 손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뜻에 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시면 주님의 뜻에 아멘 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골골짝 같은데 그게 기와유초 천국길이에요. 그게 죽음인 걸 같은데 영생의 길이요, 삶의 길이에요.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이것이 그 삶의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볼 때, 야, 우리 집사람은 참 만민의 엄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 뭐라고 했어요? 열국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는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열국이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마음에 두어요. 자기 자녀들을 품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백성을 원하시냐면 열국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나에게 이러니까 이게 기도가 가다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도장이 안 찍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이 주기도문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다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늘마을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먹을 거 가져오면 다 식당 가져와가지고 좋은 거 같이 나눠 먹고. 맞습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손호상 선생님이 그 줄기세포 화장품을 가져왔는데 그거 이제 하나씩 다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는 줄기세포 화장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좀 있으면 온다고 그러는데 잘 발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못 발라봤거든요. 사실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다 나누고 함께 나눠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분명히 오늘 저녁에 또 점심 때 또 밥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옥수수를 가져가는 걸 보면 좋은 옥수수도 다 자기 앞에 뽑아다 먹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 먼저 내 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어제 그저께인가 옥수수 하나 갖다 먹는데 보니까 다 남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쭉저기 남았어요. 그 중에 쭉저기를 하나 가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없어요.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좋은 거 나부터 먹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 당신부터 먹어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 여러분 엔돌핀이 막 수십 배, 수백 배 나와요. 그래서 치료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간단하게 줄일게요,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죄를 보면요.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든지 잘못을 안 했든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죄는 안 미워하고 죄인만 미워합니다. 나는 죄를 사랑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하면요. 죄인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해. 근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은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으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으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발견이 될 때 나는 이 세상의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이 없더라고요. 아시겠죠? 네. 저도 어떨 때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심한 모욕을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교회에 하루는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오더니 저 앞에 저기 보이죠? 저 앞자리 저기 가서 앉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앉았어. 조금 있다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 맨 끝자리를 가리키면서 저기 가서 앉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알아들었어요. 너 같은 사람은 교회 올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한번 특창을 했어요. 근데 저 사망에서 놓여 늘 살아계신 주 그 누가 부정해도 이제 그런 그 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데 그걸 이기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이제 찬미를 했어요. 정말 마음으로 그 찬미를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거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분이 저한테 이렇게 살짝 와서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전사님, 저는 지금까지 노래를 들어봤지만 오늘처럼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찬송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까? 네. 근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요. 내가 가장 큰 죄인으로 드러난 걸 여러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 정죄하는 것으로 내가 심판받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그렇게 드러날 때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보니까 살인죄도 제 마음에 있고 도둑질한 죄도 제 마음에 있고 간음한 죄도 제 마음에 있고 정말 모든 죄가 제 생애 속에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용서치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누구를 용서하고 마고 할 자격조차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용서될까요? 용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죄된 본성에서부터 오는 시험, 내가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오는 시험,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나쁜 생각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지만 수많은 밀려오는 그 유혹들을 위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악에 빠지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성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영광이 다 주님께 있어요. 아멘. 주님께서 때가 되어 걷어가시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늘 우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병에 들었을 때이든지 우리가 아플 때이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은 영원합니다. 또 영원히 계신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도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또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도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도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의 삶과 정신과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오늘 다소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주기도문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느끼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느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결국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구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영적인 양식을 또 육적인 양식을 구할 때 우리 이 세상에 쓸 모든 양식을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양식을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그 무한한 용서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으로 우리가 대접받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찍힌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기도문과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기적적인 치유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며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을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고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